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12제자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제가 12제자의 명단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특징적인 것은 그 12제자의 명단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항상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 3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변에서는 올라가실 때에도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음을 마태복음 17장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려가셨음을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편애하셨다는 것인가? 그러면 12제자 이 그룹 사이에도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 사이에 보이지 않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이에 은근한 신경전이 있었다는 거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이에 은근한 신경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토론에 관하여 주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논쟁했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큰지 서열 때문에 토론하였기 때문입니다. 34절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쟁론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을 선임 제자라 불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베드로가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시면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하여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14절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의 이름이 안드레와 요한의 이름보다 항상 먼저 등장합니다.
자, 이에 반기를 들은 사람이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성경에다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자기를 성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뻔뻔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은근히 진행되고 있던 신경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서열 논쟁,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의 개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의 개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천국에서 큰 자라고 3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 사이에 정말 서열이 존재했던 것일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편애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섬김위원회 주간으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섬기는 날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까지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3절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3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길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길에서, 여기에 나오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왜 중요할까?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처음으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열어놓고 계십니까? 31절 가보시면 주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메시아 사역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열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이 그 길에서 서로 토론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닌 바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33절에 나오는 길에서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을 말합니다. 메시아 사역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설에 관하여 그 길에서 쟁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33절 다시 보시면 토론하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계속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끝나지 않은 토론의 주제는 서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성찬식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떡과 잔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길 몸과 흘리실 보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중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누가 큰지 서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누가복음 22장 성찬식 기록 다음 말씀인 24절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포하는 마음은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역설의 원리가 바로 오늘 35절에 나오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첫째가 되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고 있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역설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역설의 원리에 대하여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말라 가르치지만 성경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됨을 로마서 8장 17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큰 자가 되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힘을 가지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힘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여호수아 11장 6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살러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네가 승리할 수 있는 역설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라 가르치지만 성경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 비웃지만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하는데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자기 사랑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죽어야 살고 낮아질 때 높여주시고 내려놓을 때 세워주시며 비울 때 채워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진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역설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주님의 삶 자체가 역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설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보다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역설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소중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역설의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역설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상식에서 벗어난 의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순처럼 여겨지는 주장이 역설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역설을 뒤집는 논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상식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믿는 사람은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상식적인 것을 뒤집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논리를 뒤집으심을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가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엔화가 890원대까지 떨어졌다는 뉴스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엔화가 떨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이제 일본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기억에도 엔화가 한때 1,300원대까지 이 환율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890원대, 900원대라면 이제 일본 여행 가서 우리 한국 물가 수준으로 이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엔화가 떨어지니까 한국 돈을 일본 엔화로 바꾸어서 환율 통장에 넣어둔 돈이 벌써 1조 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뉴스까지 듣게 됐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정말 민첩하게 반응하는구나.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그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은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모든 논리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 서열이라 해서 논쟁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 가르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오늘 본문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종의 수건을 두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먼지 쌓인 발을 씻겨주는 장면,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수건을 두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5월달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받는 분들이 종의 수건을 두르고 주님처럼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임직식 가운데에 앞치마를 둘러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자로 임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종의 수건을 두르고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자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종의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 낮아지는 자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8장 자료에 의하면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37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당시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한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문제는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런 작은 자들을 영접해 주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고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여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겨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큰 자일 수 있음을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주님 말씀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서 참 기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섬김과 헌신, 낮아짐과 겸손, 기독교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섬김의 자리에서 종의 수건을 두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의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섬김위원회 주간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설의 원리입니다. 비올 때 채워주시고 낮출 때 높여주시는, 그리고 우리 약할 때 우리를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 세상의 모든 논리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종의 수건을 두르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동역의 힘을 얻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우리 귀한 섬김위원회 사역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내려와 섬김의 보혈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의 몸 능력을 섬기는 자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섬김의 자세를 점검해서 주님처럼 종의 수건을 들고 기회 주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의 몸 능력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